부활주일에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본문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활의 소식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과 창에 찔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고난, 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까지 우리가 마주한 닫힌 문은 제자들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무너진 심령 위에 다시금 평강과 확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능력이며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확신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19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가 지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체포할까 봐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 뜻은 평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에이렌의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강입니다. 이 에이렌에는 헬라어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명예가, 쾌락이 평강을 줄 것 같지만 진정한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나요?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세상에서 오는 평강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이 많으면 평강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면 평강이 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평강은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에이렌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제자들은요,
문이란 물은 꼭 닫아놓고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이란 문은 다 닫았는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적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목과 창에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못에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체험케 하심으로 의심과 불신을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며 모든 제자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확신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든 실체를 믿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게바, 즉 베드로와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보이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의심과 불안 속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며칠만 견디라고요? 3일만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여러분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여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는 이 권위와 목적을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후 죄 사함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김 목사 너 이거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지기 지원서를 썼잖아요. 하나님, 제가 2025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쓰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청지기를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청지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 보세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위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요. 왜 계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 너희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의 지혜와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평강과 확신 속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두나미스는 뭐예요?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 여러분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배를 받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두려움, 의심과 무력함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두려움을 넘어 평강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마음 문을 닫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활절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에이레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살아가려 라고 사명을 주셔요. 그 음성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사명을 주신다. 평강, 확신, 사명.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